오늘은 먼저 교회에 2000년 가까이 전해져 내려오는 한 이야기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빛나고 찬란한 천사의 모습으로 변장을 한 사탄이, 즉 마귀가 복잡한 세상을 떠나서 사막에서 혼자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어떤 신실한 성도를 찾아가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뭐라고 유혹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너에게 복을 전할 가브리엘 천사다.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왔노라. 유혹입니까? 유혹이 아닙니까? 유혹입니까? 그죠? 네. 만약 여러분이 속세를 떠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려고 혼자 어두운 산속에 가 기도하는데 나는 가브리엘 천사다. 하나님이 너에게 줄 복을 가지고 내가 왔노라라라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멘. 오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오래 안 기다려도 이렇게 오실 줄 제가 알고 기도 시작한 겁니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천사로 가장한 마귀의 얘기를 들은 이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천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맞나요? 저 맞나요? 저? 분명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일 겁니다. 저는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는 하고 있지만 천사의 방문을 받을 만한 사람도 못 되고요. 부족하게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사탄이 이 천사, 이 사람에 대해서 기도가 좋다는 둥, 이제까지 성실하게 잘 살았다는 둥, 자식 교육을 잘했다는 둥, 온갖 것들로 혼자 기도하는 성도들을 추켜 세웠대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결국 이 사탄은 그 성도를 유혹하는 것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시작. 겸손한 성도는 사탄이 나도 유혹하나. 여러분, 교만한 자 되어 홀라당 넘어가는 자 되지 말고 언제든지 낮추고 또 낮춰서 마귀도 이기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성도는 마귀의 유혹도 이겨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한 성도는 마귀의 유혹에 홀라당 넘어갑니다. 요새 혹시 자꾸 승질 나는 분 계십니까? 괜히 분노가, 괜히 화가 나고 또 보면서 쟨 틀렸어 저게. 쟤는 저게 틀려먹은 거야. 라는 마음이 자꾸 생겨나십니까? 이유가 뭔지 압니까?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자꾸 화가 나고 자꾸 누군가 판단한다는 것은 내 속에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가득한데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온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 속에 교만이 꽉 찼기 때문에. 헌신해야 할 것 아는데 헌신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높은 담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절대 하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에라이.
나는 훌륭해? 나는 교만함이 가득 찼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충성하지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에 담을 쌓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가 됩니다. 이웃과 성도하고도요. 또한 여러분 자신을 난 이 정도면 겸손해, 이 정도면 진짜 개과 천선 완전 벗은 거야 라고 한 사람, 실은 뭐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 나는 이 정도면 좀 괜찮지 하나님. 열의 열은 교만으로 꽉 찬 사람. 왜냐하면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나는 교만해요. 교만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금방 나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가브리엘 천사 너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려고 왔노라. 내가 오실 줄 알았다니까. 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전지요? 라고 묻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복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귀한 겸손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한 말이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뭘 배우라는 말입니까? 나의 겸손을 배우라는 말. 우리가 주인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진 분이에요. 잘난 체 하시는 분 아니에요. 있는 체 하는 분 아니에요. 아는 체 하는 분 아니에요. 나는 겸손하니 너희도 나를 배우라.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낮아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는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합니다. 이렇게 나의 겸손을 배우고 나의 삶을 배우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 비로소 안식이 온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교만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습니까? 교만하거든요. 내가 판단하거든요. 예배를 판단하고 오늘 성가대 잘하네. 오늘 성가대 맨날 아는 곡도 하네. 판단하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교회가 되자. 예수님이 낮아진 것처럼,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의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자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올해 두 번째로 보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해지신 이야기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3월 첫째 주일날 오늘 본문을 똑같이 하면서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졌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어떻게 본을 보이셨는가? 7절에 나옵니다. 자,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 시작. 우리여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예수님이 낮아지신 두 번째의 모습은 자기를 뭐 했대요? 비웠습니다.
낮아지는 방식이 뭐함으로 한 거예요? 비운 것.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걸 털어내었다. 비워버렸다. 나를 교만하게 하는 거, 나를 자꾸 자랑하게 하는 거, 나를 높이게 하는 거, 남을 판단하는 거 전부 다 비워버렸다. 헬라어로 따라합시다. 에케노센. 시작. 비웠다는 말이 에케노선인데 그 뜻은 텅 비웠다. 텅텅 비웠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전부 비워버렸어요. 낮아짐, 겸손의 두 번째 모습은 비움입니다. 지금 21세기인데 20세기에 세계의 최고의 설교자로 칭찬받는 사람은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두 번쯤 소개했는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메시지는 정말로 쉬워서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낮아지고 변화되었습니다. 복이죠. 그 목사님한테. 그죠.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가 되기 전에 뭘 했냐면은 의사가 직업이었습니다. 의사요. 병을 고치는 의사가 직업이었는데 그냥 의사가 아니라 영국에서 왕립 의사였습니다. 왕립 의사는 뭐냐면은 왕실에 있는 분들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어야 됐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배경도 실력도 인품도 전부 다 갖춰야 로얄, 왕립 의사가 됩니다. 그냥 의사가 아니라 가장 높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오랫동안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그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살자 해서 목사가 되게 된 거죠. 이분이 생각했습니다. 야, 나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뭐하자? 열심히 활용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 드리러 왔고 아침 예배 드리러 왔고 새벽 예배 드리러 왔는데 돌아가는 길에 목사님이랑 손을 딱 잡고 잘 지내세요. 위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 약 가서 좀 받아서 드셔보세요. 이게 목사님. 예배 끝나고 딱 가는데 아주 실력 있는 의사니까 안색이 좀 안 좋은 게 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게 와서 뭐도 보고 임도 보고 뭐도 따고 이야 이거 막 그래가지고 실제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의사의 재능을 발휘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자꾸 와서 야, 이 사역이 잘 되는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틴 목사님이 의술을 발휘해서 병을 고쳐주면은 이분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한 3주는 잘 옵니다. 뭘 받았다고? 치료를 받았다고. 근데 한 도다 가면 어떻게 돼요? 오늘은 좀 따분하기도 할 것 같고 그 목사님은 병은 잘하는데 나는 병은 낫고 말씀에 은혜가 없고 예배는 따분하고 서서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로이드 존스 목사는 깨달았습니다. 저들이 육신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의사 마틴은 찾아왔지만 영혼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누군 찾지 않았구나. 야 또 깨달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사인 나는 찾아왔지만 그들이 영혼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구나. 주저없이 의사의 모든 재능을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틴 목사에게 뭘 주셨느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깊은 깨우침을 줬고 그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진정으로 변화되었고 상처받은 영혼, 곤고한 영혼이 치료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20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는 영국 출신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쭐해하고 무엇을 가지고 의기양양해하며 무엇을 가지고 뽐을 냈습니까? 자신이 가진 실력으로 뽐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성경 지식 갖고 뽐내는 사람도 있죠. 과거의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내가 말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족 갖고 자신의 학벌을 갖고 자신이 받은 신앙 갖고 우쭐해함. 어떤 성도 말합니다. 내가 한국에서 이 교회 댕기다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라도 하나 뭐 하고 싶으니까? 우쭐하고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 교회에 맞는 신앙으로 성장을 못 해놓고 제가 여기서 신앙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한테 간곡하게 말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계속. 너한테 있는 것 중에 나한테 받지 않은 게 도대체 뭐냐? 네가 받아놓고 어찌하여 받지 않는 것처럼 뭐 하느냐? 뭐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자랑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 전부 다 그거 네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건 줄 알고 착각하는데 네한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 나에게 또 다른 사람을 통해 네 부모를 통해 받지 않은 게 뭐 하나라도 있느냐? 잘생긴 얼굴 네 부모한테 안 받았냐? 건강한 몸 너 부모한테 받은 거 아니냐? 어찌 네가 가진 것이 전부 다 받은 것인데 본래부터 네 건 줄 알고 잘난 체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은혜 때문에 제가 삽니다. 이런 낮아짐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비워진 사람을 쓰십니다. 비워진 사람을 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길 원하고 준비한다면은 가장 먼저 할 일이 뭔지 압니까? 실력을 닦는 게 아니라 비워내야 돼요. 교만한 마음, 잘난 체 하는 마음, 무슨 척 하는 마음. 여러분에게 한두 번 소개한 누가복음의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떠있던 어떤 한 배에 올라가셨지요. 그 배가 누구의 배였더라? 네,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어부 베드로는 그날따라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어요. 빈 그물을 싣고 있었죠. 빈 그물 싣는 것만치 승질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손님 하나도 없고 먼지 한 거 파리 쫓으면서 청소할 때마다 승질나는. 근데 갑자기 젊은 청년이 허락도 없이 자기 배에 확 올라타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배를 무태서 좀 띄워주세요. 노는 것도 아니고 빈 그물 싣고 있어서 마음도 안 편한데 띄워달라 해서 이 젊은 양반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고 띄워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해주셨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배는 여기 써진 것처럼 본래는 물고기를 잡는 배였지만 예수님께서 오르시니까 그 배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배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어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도 비어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쓰시는 겁니다. 안 비우고 교만하면 안 되지요. 이 배가 귀한 일에 이렇게 쓰임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평소처럼 고기들로 가득 차셨다면 예수님이 발 놓을 자리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만한 마음, 자랑하고픈 마음, 나 스스로 우쭐해하는 그 마음들을 다 비워놓고 이 모든 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낮아져 섬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소중히 여기시고 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비우게 하십니다. 주방에 있는 수많은 그릇들 중에서도 어떤 그릇이 지금 내게 쓰임받냐? 비워진 그릇이 쓰임받.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비워내게 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역시도 공생애를 앞두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까지도 광야로 성령을 통해 잃어버리셨습니까? 비워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도 뭐 할 게 있던 겁니까? 비워내시기. 지난 30년간 부모와 함께 동생들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무엇보다도 애처로운 마음, 마리아를 향한 마음, 동생들을 향한 마음, 책임감, 이 모든 것 역시 비워내.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거조차도 비워내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음식을 전혀 안 되고 비워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도 13년씩이나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이 그를 철저히 비우게 하셨어요. 모세는 몇 년 비웠습니까? 40년 비웠습니다. 짧습니까? 깁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40년 동안 비우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계시긴 한 건가? 날 이렇게 40년씩이나 비우게 하시고 40일 쓰다 데리고 가실 건가?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겠지요. 모세도 그 마음에 들었으니까 왜 날 부르셨습니까? 딴 사람한테 보내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40년을 비워도 뭐 할 게 남은 겁니까? 아시기도 전하시네.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비우셔서 비로소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귀한 그릇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빈 사람인지 비우지 못한 사람인지 저한테 답을 주셔야 됩니다. 어떤 한 어머니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야야야, 잘 있었어. 잘 있었어. 만나자마자 고등학생이 된 딸을 친구한테 자랑합니다. 야야야, 우리 딸이 말이야, 올해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잖아. 근데 말이야, 지가 수고해받은 월급으로 엄마 힘들다고 영양제를 사왔지 뭐야. 지 아빠 닮아가고 공부에는 별로 취미는 없지만 그래도 엄마 생각하는 거 보면 날 닮은 것 같아. 뭘 한술 떠놓은 겁니까 지금? 자랑을 친구 만나서 걱정지근하게. 그 말을 듣던 친구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뭐 좋았을 수도 있고 사람 따라 다르겠죠. 그죠? 자, 이 친구 소개합니다. 그 말을 다 친구가 자기 딸 알바비 갖고 영양제 사온 것을 자랑한 얘기를 듣던 이 엄마가 말하기를, 예, 우리 애는 말이야, 올해 대학 3학년 올라가잖아. 근데 말이야, 작년에 이어서 또 장학금을 받았대. 더구나 말이야, 그 장학금 갖고 글쎄 귀걸이를 항상 사왔잖아. 귀걸이를. 어때?
어울려? 이쁘지? 이쁘지? 걔는 말이야, 날 닮아서 그런지 공부도 잘하지. 센스까지 있다니까. 참. 그리고 너 네 딸 조심해. 딸랑 영양제 한 통 갖다 주고 부모한테 뭘 뺏어갈지 몰라. 요새 애들은 엄청 영특해가지고 잔머리를 쓴다니까. 너 이럴 때 조심해라, 네 딸. 여러분, 이런 대화를 여러분이 들으셨다. 혹은 여러분이 나누셨다. 좋은 친구 사이입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몰라요. 비우지 못한 친구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친구 만드는 존재. 이런 친구들은 헤어질 때 씁쓸하겠습니까? 또 봐 하겠습니까? 두 가지 다죠. 또 볼 때도 볼 일은 없다 니는 건지.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등학교 다니던 친구가 알바해서 엄마 영양제 사왔다고 한다면 내 딸은 뭐 어떻고 내 아들은 작은 바꾸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야, 진짜 잘됐다.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키우더니 엄마 아빠 고생한 것도 알고 진짜 마음씨 좋은 효녀네. 그런 마음으로 살면 분명 하나님도 복 주시고 사람들도 그를 높여줄 거야.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네 딸 위해서도 꼭 기도할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할 때 들어보면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은 말이야. 그쪽 자랑하는데 바로 끊고 들어가죠. 그렇죠? 우리 아들, 우리 남편은 말이야. 없지? 제가 헛들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친구와 이웃과 성도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하는 쪽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한 마음, 망하는 길입니다. 잘난 체하고 높이는 마음, 넘어지는 길입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하고 말씀 마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잘 아는 성 프란시스, 성자라고 알려진 그분의 제자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꿈인지 생신지 모르게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천국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이 프란시스의 제자의 눈에 팍 들어온 것이 뭐냐면은 휘황찬란하게 멋있는 의자 하나였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천사님, 저 의자는 누구를 위한 의자입니까? 예수님이 앉는 의자입니까? 라고 꿈속에서 환상 중에서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너의 스승 누구를 위해? 프란시스를 위해 준비된 의자다. 이 말을 듣고 약간 승질이 난 제자가 환상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예? 우리 선생 프란시스가 저렇게 멋진 의자에 앉는다고? 깨어난 그는 곧바로 누구한테 달려갔을까요? 스승한테 달려갔습니다.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프란시스 선생님은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냐니까요? 했더니 프란시스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써졌습니다. 나 말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랬더니 스승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제자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 대답은 선생님이 얼마나 위선자인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살인자도 있고 도둑놈들도 많고 죄인 투성인데
어떻게 선생님이 가장 악한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악한다고 말한 선생님의 이 대답이야말로 뭐다? 위선자의 대답이요. 뭐다? 거짓말이다. 그러자 프랜시스가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게, 그건 자네가 날 잘 몰라서 그래. 나는 본래도 악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악한 사람이네. 그나마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네. 자네 아는가? 내가 이제껏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자비를 길 가는 다른 사람이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고 라고 얘기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운 사람이, 낮아진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위에 감동을 주게 되고, 그리고 어찌할 바 모르는 자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비울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쓰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리더가 되어 일하는 것보다 비교도 하지 않게 은혜가 임합니다. 고로 우리가 많이 비우면 비울수록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고로 여러분과 저의 올해 목표는 예수님을 닮자는 거니까 어떻게 닮느냐? 열심히 비워내셔야 돼요.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까? 40년 걸릴지도 모릅니다. 비우고 또 비우고 70%, 80%만 비우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100% 비우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에케노셋, 텅텅 비워. 우리의 모든 것 완전히 비워내서 예수님 앞에 그래, 네가 나의 길을 따르는구나 하고 칭찬받으며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멋진 인생 사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우리 모든 본향성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다 받은 것이고 다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온 것인데 내가 잘난 줄로 알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으며 무겁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르며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도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섬겨라, 낮아져라, 더 낮아져라 하신 말씀이었고, 그 예수님의 무거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낮추고 더 낮아져 오직 우리를 통해서 주님만 나타나게 하는 우리 되게 하시기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